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의 아르넴이라고 하는 성 요셉 교회가 있습니다. 보기에 아주 번듯해 보입니다. 이 교회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뭐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카펫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보면 뭐로 바뀌었느냐? 교회 예배당이 스케이트보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애들 타는 스케이트보드.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영국의 브리스톨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예배당이 멋져 보이죠.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지금은 뭐가 되느냐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서커스단에 공연하는 천장이 높기 때문에 서커스단 공연하는 연습하는 연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딘버러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루터 교단의 루터 디노미네이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도시 한복판에 옆에 있는 건물들하고 붙어 있지만 그래도 예배당이 아주 예쁜 예배당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프랑켄슈타인 술집이라고 아주 유명한 술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예배당 가운데 여러분 어떤 거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고 이제 교회가 문을 닫아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성도들이 없어져서 그로서리 스토어가 된 교회가 있고요. 꽃을 파는 플라워샵이 되고 어떤 데는 서점이 되고 어떤 데는 헬스클럽이 되고 어떤 데는 그냥 가정집으로 팔리고요. 어떤 데는 커피숍이 되고요. 어떤 데는 호텔로 변했습니다. 교회가 변해서 어떤 데는 어린이집이 되었고요. 또 어떤 데는 교회가 변해서 안타깝게도 나이트클럽이 되고 또 어떤 데는 교회가 변해서 스트릿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격투기하는 격투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미국의 주요 개신 교단의 감독들 혹은 전국적인 지도자들이 모이면 한숨을 쉽니다. 왜 한숨을 쉬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Decline of Mainline Church라고 되어 있죠. 미국의 개신교의 주요 교단들이 다 디클라인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클라인 되고 dying 되고 그 다음에 closing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eclosing on faith라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되어 있죠. 그래서 쇠퇴하고 죽어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합감리교회 감독님들도 모여가지고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감독님들이 이 교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Church Vital Sign입니다. 우리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여러 가지 기계들을 꼽고 나서 이 Vital Sign 있잖아요. 심장이 뛰는지 피가 뛰는지 하잖아요. 그래서 처치의 교회의 Vital Sign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에게 주일 예배가 끝나면 보고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Vital Sign인데 Church Vital Sign의 기준이 5가지입니다. 그 5가지가 뭐느냐? 한국말로 하면은 주간 예배 참석 인원 숫자가 얼만큼 됐는지, 두 번째 profession of faith라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새로 믿게 된 신자,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믿게 된 신자가 몇 명이 그 주위에 있었는지,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강화하는 소그룹 숫자가 몇 명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선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헌금한 헌금의 숫자가 얼마인지 이 5가지를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가 몇 명 나오는지 청소년이 몇 명이 나오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그걸 지금 7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감리사님들이 모든 교회를 와볼 수 없기 때문에 Church Vital Sign이 어떤지를 보고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감독님과 감리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활발한지 힘이 없는지 죽어가는지 곧 문 닫을 교회인지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활발히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같으세요? 아니면 기사회생하고 있는 교회 같으세요?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 교회 같으세요? 아니면은 죽어가는 교회 같으세요? 아니면은 곧 건물만 남기고 문 닫을 교회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느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5번이에요? 아이 믿음이 세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전성기 시절에 그 화려한 건물들을 자랑했으나 이제는 건물만 남고 주님의 제자가 하나도 남지 않아서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예배당이었던 건물이 참으로 비참하게 북스토어까지는 괜찮다고 쳐요. 어린이집까지는 괜찮다고 쳐요.
술집으로 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격투기 장소로 변하고 스트릿바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도들이 헌금하고 피땀 흘려서 했던 그 지었던 예배당이 참으로 참담하게 쓰여지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건물 하나 남기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건물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은 건물이 아닌 뭐를 남겼느냐? 건물은 남기지 않았고요. 자랑할 만한 뭐 고딕 양식, 뭐 몇만 불, 몇 빌리언 뭐 이런 건물 남기지 않았고요. 예수님과 바울은 남기신 것이 있는데 건물이 아닌 뭐를 남겼어요? 사람을 남겼어요. 제자를 남겼어요. disciples를 남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의 제자들은 또 제자들을 남겼어요. 그들은 건물이 아닌 사람에 몰두했습니다. 제자 만들기에 몰두했어요. 거기에 힘을 쏟았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당대 그 어마어마한 건물의 위용을 자랑했다면 변변한 건물 하나 남기지 못한 사도 바울의 자랑은 이러했습니다. 자랑할 건물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건물 하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랑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자랑했느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집중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는 예배겠죠.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둘째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서로 환영하고 친밀해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고 제자로 품고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런데 미국도 그러하지만 한국 교회도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와요. 그런데 대학생만 되면 교회를 떠난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니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면요, 대학생들이 있으면요, 일을 많이 시켜요. 그냥 아무나 불러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으잖아요. 자녀분 가운데 너무 일을 많이 시키니까 어떻게 양육은 없고요. 신앙적 양육은 없고 일은 누구야 일로 와봐라, 누구야 일로 와봐라, 맨날 일 시켜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번아웃이 돼가지고요 나가 떨어지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 교회를 멀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 선교단체들이 대학교에 찾아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잘 들어보세요, 먹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먹이고 제자 삼아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양육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학생 선교단체를 통해서 제자 훈련이 활성화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일만 시켰는데 대학생 선교회들은요, 뭐 CCC, 뭐 예수전도단, 내비게이터, 한국의 어떤 그런 선교단체예요. 미국도 있어요. 그런 선교단체들은요, 그들을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훈련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회복했어요. 제자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요, 청년들, 청소년들을요, 제자 훈련하는 전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제자 훈련을 한국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 분 중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이제는 주님 품으로 가신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지역교회들이 잃어버린 전통, 제자 훈련의 전통을 다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CCC, 내비게이터, 뭐 예수전도단 이런 데서는 풀리 포커스해서 제자들을 만들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오리지널리 원래는 그 제자 훈련이 교회 거야, 교회 거. 깜짝 놀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를 일깨우신 거예요. 그게 교회 거라고 원래.
그러면서 그분이 외침이 이랬어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통해서 요약하면, 평신도들이여 깨어나라, 그대들은 제자가 돼야 된다. 평신들이여 깨어나라, 다른 이들을 제자 삼아야 된다. 그리고 제자를 낳는 제자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배만 드리고 친교만 하고 가면요, 제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그것만 한다고요, 제자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되게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 교회들 중 상당수가 뭘 하느냐, 제자를 삼고 제자를 낳는 제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일수록 뭐가 있느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막 만들어지는 것을 잇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제자 훈련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뭐냐, 1대1의 제자 훈련, 스몰 그룹의 제자 훈련, 속회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걸 뭐 구역 모임이라고 이름을 짓든, 스몰 그룹이라는 이름을 짓든, 속회라고 이름을 짓든, 뭐라고 이름 짓든 간에 작은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제자를 삼고 제자 훈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한국 교회가 실수로 빠지는 것도, 미국 교회가 실수로 빠지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샛길로. 그 샛길이 뭐냐, 어떤 제자 훈련을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 훈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의 성경 공부가 돼요.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판단을 잠깐 유보하시고. 또 하나의 성경 공부된다는 얘기는 뭐냐, 문제가 뭐냐면은 제자 훈련이 뭐가 되느냐, 또 하나의 공부가 되는 거예요. 스터디. 즉 의자에 둘러앉아서 커피를 가져다 놓고 과일을 가져다 놓고 그건 모이는 건 괜찮아요. 함께, 그런데 공부만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과 달리 우리가 모여서 또 다른 성경 공부 같은 제자 훈련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달리 말해 그런 제자 훈련은 또 하나의 뭐를 쌓아요? 지식만 쌓는 그런 제자 훈련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빠질 위험이 높아요. 아는 것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책상에 둘러앉아 줄치고 선 긋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그저 교회 안에 일꾼들, 교회에서 일 잘할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교회 안에 일꾼을 기르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고, 열심히 길러서 교회에서 일도 잘해야죠. 하지만 그게 파이널 목적지가 아니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도와주고 선교하는 거였어요.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 모아서 밥도 먹고 낚시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셨겠죠. 그렇지만 곧 주님은 다시 현장으로 그들을 언제나 현장으로 끌고 나가셨어요. 인필드가 아니고 인처치가 아니고 비욘드 처치라 예요. Go outside of church란 얘기예요. 삶의 현장, 사람들이 씨름하고 분투하고 하는 생생한 삶의 현장에 나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술주정뱅이를 만나고, 오늘날로 여기면 마약 중독자를 만나고, 탈선한 이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옛날로 따지면 창녀들을 만나고, 세리들을 만나고,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맨날 환영만 받았겠어요? 핍박도 받았겠죠. 돌멩이도 맞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고 만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배우게 하셨어요. 진짜 제자 훈련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자신들끼리 우리끼리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교회가 어땠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빈민들이 막 넘치고 했을 때요, 그들이 굶어 죽건 말건 불행하건 말건 교회에서 자기네들끼리 예배하고 맛있는 밥 먹고 따신 밥 먹고 좋아하고, 아우 집사님 커피 잔 와인 잔 교양 있게 살아야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챌린지를 했어요. 존 웨슬리, 바깥에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설교를 해봐. 하나님이 역사하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운 입기를 즐겨하시고 강단에서 세팅이 된 데서 설교하기를 즐겨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맞죠? 그런데 저보고 이런 거예요. 강단에서만 설교하지 말고 나가서, 왜 사람들이 버스킹 하는 것처럼 바깥에 가가지고 누가 듣든 말건 야외 설교를 한번 해봐. 하기 싫어했어요.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휘필드 목사님을 통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계속 불을 지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심하고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빈민가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실제 사람들을 만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도와주고 선교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요, 양심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머리만 있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가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처참한 불행을 보고요, 뭔가 꿈틀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도 여러분 마음이 꿈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몸은 살았으나, 죄송합니다, 몸은 살았으나 여러분이 돈이 많건 좋은 집에 사시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죽은 사람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의 처참한 상황을 보니까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경건 생활하던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 그 규칙쟁이들을 끌고요, 경건 훈련하던 그 동료들을 끌고 필드로 나간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 좀 한번 니들도 한번 봐봐. 직접 처참한 사람들의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그들도 안 울었을까요, 여러분? 할 말을 잃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과 같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러고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처참하게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처참하게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어이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18세기 영국의 빈민들을 보고 그냥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했다고요. 당신이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나는 당신의 회심을 믿을 수 없어. 있는 주머니에서 털어서 그들에게 밥을 사다 주고 빵을 사다 주고 먹이고. 웨슬리의 제자 훈련은 책상에서만 앉아서 하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훈련한 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신앙을 삶으로 실천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도된 이들, 감동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혼자서만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스몰 그룹이 모여서 삶의 문제를 나누고, 씨름하는 문제를 나누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알코올 중독을 나누고, 가정 문제를 나누고, 부부 문제를 나누고. 여러분 설교에도 여러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속으로 모일 때 사람들이 3, 3, 5 모여서 7, 8명이 모여서 조금씩 신뢰가 쌓일 때야 비로소 자기 속 깊은 얘기를 조금씩 나눈다고요. 아유, 나는 내 자식 때문에 속이 썩어 죽겠어. 당신도 그래, 나도 그래. 아무개 당신 알아, 내 남편이 원수야. 나도 그래. 왜 안 그런 것처럼, 왜 남의 얘기처럼 뻔뻔하게 표정을 짓고 계시죠? 속으로 모여서 자기들의 삶의 진실한 얘기를 나눈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문제를 못 끊었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못 끊었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못 끊었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을 못 끊었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깥에 가서 바람 피는 것을 못 끊었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질투심이 있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쇼핑 중독이야.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원한이 가득 차 있어. 이런 얘기를 나눈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연결되어 갖고 신앙 안에서 끈끈한 형제를 느끼고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알아가며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속회예요, 여러분. 속회에 모여서 다른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스포츠 얘기, 향수 얘기, 화장품 얘기 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금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속회 모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죠. 아이스 브레이크를 위해서. 그러나 시간이 그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sanctification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이가 제자인지 제자를 왜 삼아야 되는지 제자를 왜 낳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 속해 모임이 잘 들어보세요. 제자 양성소가 되어서 역동적인 신앙을 가진 제자들을 낳는 영적 분만실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묻겠어요. 우리 교회 속해 모임은 어떻습니까? 제자 양성소예요, 지금? 대답을 해보세요. 피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을 낳는 영적 분만실입니까? 우리가 감리교의 위대한 전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속회의 전통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링턴 한인교회 건물 너무 좋죠? 감사하죠? 우리에게 과분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 교회 건물만 남으면 안 돼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30주년을 셀레브레이션 했는데 30년 지나면 여기 안 계실 분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안 계시고 주님에게 가실 분도 있으시죠. 근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건물이 텅텅 비면 안 되죠. 30년이 지나서 이 교회에 성도가 한 명도 없어서 이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스트릿바가 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서 이 예배당을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눈물과 땀과 쓸 돈 쓰지 않고 눈물과 땀과 기도로 헌금을 들여서 이 예배당을 지었던 세인트 마크 브레드런 처치 그 컨그리게이션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천국 가면 만날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우리가 건축한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돈을 아끼고 우리 왜 앞서서 이 건물 하나하나 의자 여러분 다 보시면 막 여기 이름 붙어 있잖아요. 그분들 천국 가면 만날 텐데 야 할렐루야 마권사 나 그게 내가 헌금했어 이럴 텐데 저보고도 유목사 할렐루야 이럴 텐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못 길러서 예배당이 술집이 됐습니다. 쥐구멍 찾고 싶은 상황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심히 미안하지 않도록 이 예배당은 텅 빈 예배당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가득한 예배당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세대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건물을 남기는 교회가 아니라 속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활성화된 교회가 돼야 되죠. 제자가 제자를 낳는 교회가 돼야 돼요. 유럽의 교회들처럼 미국의 어떤 교회들처럼 건물만 남아서 건물이 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을 팔아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그렇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름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디딤돌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가 끊어진 교회, 유수가 끊어진 교회가 아니라 주일학교가 흥황하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유수가 흥황하는 교회,
청년이 끊어진 교회가 아니라 청년들이 오고 싶은 교회, 어린아이들의 엄마 아빠인 30대 40대가 와야 애들이 올 거 아니에요. 30대 40대가 올 수 있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끊어진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다음 세대를 아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아멘 크게 하세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음 세대에게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아멘이 작아지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고기도 사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또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 소개하겠지만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한국의 시골교회 한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에요. 퍼다 부었어요. 퍼다 부었어. 시골인데 학생들이 바글바글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마을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마침 오늘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우리 박은경 사모님, 양홍현 선생님 두 분의 주일학교 교사에게 팍팍 후원 좀 하세요. 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세요. 이걸로 아이스크림 좀 사주세요. 아유 사모님, 아유 선생님, 아이들 이것 좀 맛난 것 좀 사주세요. 아유 교회에서 하는 그 돈 말고, 아유 이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이들 교육이 부족한데 좀 쓰세요. 예배 끝나고 좀 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 주여. 마침 다음 주서부터 유수와 청년들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권 목사님께, 목사님 이걸로 아이들 고기 좀 사주세요. 목사님 아이들 교육이 좀 부족한데 좀 쓰세요. 팍팍 이렇게 좀 하십시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그래야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저는 다 몰라도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이 몰래 주셨어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귀한 예배당이 결국에는 텅텅 빈 예배당이 아니라, 팔리는 예배당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두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의 지갑이 열려서 이 예배당이 다음 세대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는데 일조하는 성도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존 세대가 천국 가실 때까지 잘 돌보아 드는 일을 잘 해야 돼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각자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잘 하시고 마치고 가도록 우리가 잘 도와드려야만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기존 세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스스로가 제자 되기 위해서 소그룹 활동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을 지켜 종국적인 구원을 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사명 중 하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이에요. 다음 세대를 제자 삼고 품고 제자가 되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들이 말씀 안에서 훈련받아 예수님 같은 야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교회 안에만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마치 이번에 호피 선교 갔더니만 깨닫는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만 머물다가 부딪히고 오니까. 예수님처럼 야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처럼, 존 웨슬리처럼, 메소디스트처럼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치유하는 야성적인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후원해야 되겠죠. 팍팍 밀어줘야 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팍팍 밀어줍시다. 먼 훗날 예수님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나를 믿다 왔는데 너가 자랑할 게 뭐냐? 네가 나한테 자랑할 게 뭐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우리 교회 이 알링턴 한인교회 건물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걸 기대하실까요? 유럽의 교회를 보세요. 500년 된 교회 건물을 보세요. 아무리 삐까뻔쩍해도 우리가 건물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어요.
그때 저하고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의 자랑,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면류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팍팍 구원하고 저들을 제자 삼아 넥스 제너레이션이 꽉 찬 교회를 만들어 두고 왔나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 그들에게 관심을 쏟읍시다. 그들을 먹입시다. 그들을 지원하고 팍팍 후원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오늘 그것을 연습하십시다.